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른 깨달음, 곧 정지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난자야 다만 모든 성문들의 둥근 바 경계는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끊어졌어도 끝내 저들의 친증하여 나투는 열반에도 이루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 능히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반딧불을 가져 수미산을 사르려 하여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직연을 내어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려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이란 반드시 깨쳐야 되는 것인데 깨친다는 것은 어느 문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다 떨어진 무심지에 이르러서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생멸하는 심의를 가지고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가 있는 한은 절대로 불교를 모른다. 내다 니다가 무하고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득할 때만이 불교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내다 니다가 있는 한은 절대로 불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어려운 포장을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정기라도 외우십시오. 노정기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을 꺼내볼 기회가 있고 그 꺼내본 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도 이제 가속이 붙습니다. 심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심의식은 이제 우리 본래 마음하고 또 잠재의식하고 무의식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심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심이란 제8아리아식이며 이란 제7만리아식, 8식은 무의식이고 제7만리아식은 잠재의식이고 식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보고 하는 육식을 말합니다. 분별의식인 육식이나 무분별인 팔식이거나 간에 심의식을 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불법은 유심경계로서는 알 수 없고 무심경계로서만 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앰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아니니,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앤다는 말은 법에도 재물이 있어요. 법의 재물이 뭔가 하면은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법의 재물은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는지 들어가는데 그건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죠. 자꾸 팽개쳐. 자꾸 밀어내요. 또 거기서 얻어지는 공덕. 이 공덕도 자꾸 없애려고. 누가 없애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꾸 밀어내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고 자꾸 원망하거든요. 저는 당신이 없어가 엄마를 원망했거든요. 자기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는 거예요. 공덕을 없앰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런 까닭에 선문에서는 80까지 버리고 남이 없는 직연력에 문득 들어가네. 어느 문자라는 것은 심의식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문자를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누구든지 그 손가락 끝을 따라 허공에 있는 달을 보아야 할 것인데 바보는 달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달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천년 만년 가도 달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펴 보이신 것이니 그 손가락을 물고 빨고 해보았자 결국 달은 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그 손가락 저편에 있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문자에 집착해서 손가락 끝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마침내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손가락 끝만 보아서는 달을 못 보는 것이며 손가락 끝을 보고 달이라고 하든지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면서 달 보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억천만급토록 열의 묘장엄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또한 성정을 닦느니마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거기 보물 보는 거랍니다. 거기 보물 보는 거래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한존자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명으로 삼고 식지 성정을 닦지 아니하므로 부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여겨 안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부처님께서 어느 문자만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안한에게 다 이르신 일이 많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저 과거 무수급 동안 같이 발심해서 성불하려고 공부하였다. 그러나 너는 다만 어느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는 틈만 있으면 성정을 닦았다. 선정을 닦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고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밥 이 얘기만 하는 것이니 어찌 배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문자란 처방전이다. 거기에 이거하여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처방전만 열심히 이어보았자 병은 낫지 않는다. 너는 처방전만 기억하고 있으니 중생병이 낫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약방문에 의지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늘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깊이 성정을 닦으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안한은 부처님 생전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깨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 필발라굴에서 대중을 모아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을 수집 정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한존자도 참석하였습니다. 안한존자의 총명 지혜는 물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부을 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붓듯이 그렇게 뛰어난다는 평을 들었던 만큼 부처님 법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수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섭존자께서 생각해 보니 안한의 총명이 뛰어나 부처님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으나 마음 가운데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에 부처님 법을 모르니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 결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금강산 안내문을 잘 외워 자기가 본 것 같이 말할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 금강산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자기가 눈을 뜨고 자기가 법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깨친 후에 부처님의 법을 남에게 소개해야만 부처님 법문이 산 법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녹음기 틀어놓듯이 말로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생명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섭종자가 반편을 써서 안한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을 결집 못한다는 대중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여기는 사자구리니 너 같은 마른 지혜로 인해
못 쓸 병이 든 여우가 어찌 이 사자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필발라굴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난이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어느 문자에만 탐착되어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실 때 지금 누굴 의지하여 공부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여쭈니 부처님께서 나의 대법은 가섭에게 전했으니 너는 내가 떠난 뒤 가섭을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형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누굴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가섭존자는 너는 지혜 총명으로 못쓸 병이 든 여우 새끼니 이 사자굴에서 살 수 없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이 회상에 꼭 참석하려면 깨쳐서 오너라 하고 기어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났으나 아는 것이 많으니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큰 스님이라고 반드시 쫓겨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른 지혜로서 다시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부처님 제자인 발기비구가 있어 조용한 처소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난존자가 와서 법문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번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습니다.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들어 참선하고 게으르지 말라. 말 많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때서야 아난존자가 술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 아, 큰일 났구나. 가슴존자께서 쫓겨나 여기 와 있는 신세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크게 반성하고는 그때부터 부처님이 생전에 그렇게 부탁해도 하지 않던 선정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선정을 익혔는지 그 기간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앉으나 서나 밤낮으로 침식을 입고 열심히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너무나 피곤하여 좀 누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몽침을 베려는 순간에 확철이 마음을 깨쳤습니다. 거기서 다시 가섭존자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필발라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시야문 즉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고 시작되는 경전들이 편찮게 됐던 것입니다. 불교 역사상 부처님 법문을 모은 경전은 물론 그 뒤에 성립된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아난존자가 구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난존자같이 부처님 법문을 잘 기억해 아는 사람은 천추만고에 그 누구도 없지만 깨치지 못한 연고로 같은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가섭존자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으니 이는 곧 불교의 생명이 언어와 문자에 기억하는 총명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치는 데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근본 생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송장입니다. 그러니 송장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 진리를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 팔만장경 속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문자에 집착되어 그러한 어느 문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문자를 기억해 가지고는 절대 깨달음에 갈 수 없고 선정을 닦아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아난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노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그 선정을 닦는 방법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나홍 스님이 여동생한테 얘기했듯이 염두염공 무렴처, 그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 이른다, 이렇게 무렴처가 선정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우리가 선정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이제 갈 수 있고, 또 화두를 통해서 아까 이제 정전백수자라든지 이제 뭐 똥막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있는데, 그 화두가 우리는 이제 분별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두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불법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의심에 들어가면은 아까 나홍스님이 말했듯이 염두염궁 무렴체가 되듯이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선정에 들어가 깨치는데, 이것도 이제 성철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선정도 우리가 일상생활 움직이는 데서 하는 선정이 있고요.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꿈속에서도 하는 선정이 있고요.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는 선정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비교적 이제 선종에서는 나눴는데, 또 이런 세 가지를 겪지 아니하고 바로 깨치는 분도 있어요. 육조 스님 같은 분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친 거는 그냥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럼 선정을 어떻게 닦았습니까? 선정을 닦아야 된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전생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생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떤 경우든지 이분이 효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정말로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방 뜨시게 해드리고 교육도 못 받았으면서도 효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은 평소에 선정을 닦았던 분입니다. 우연이란 건 절대 없어요. 절대적 인간관. 그러니까 노장님은 자꾸 이제 이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자꾸 이제 성품, 마음, 사람 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너무 또 극한시켜 버리면은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에 나오듯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자꾸 이제 성품, 뭐 인간,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시대에는 내가 보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이제 이 자연계도 이제 건강경에서 보듯이 같이 보자 하는 거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발달한 과학하고 불교하고 굉장히 일치해 가는 데서 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만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해석이 본래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여기에도 절대적 인간관, 이제까지 우리가 하루 빨리 깨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에 자성을 깨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체 만법의 근본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고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부처님의 이 지혜덕상도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불교의 근본 시작이면서 끝인데,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은 인류 사상 최대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곧 절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해서 많이들 논의해 왔지만 부처님같이 명백하게 누구든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버마 이려 같은 사상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와는 틀립니다. 이 말씀을 이 버마 이려 사상이 뭔가 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브라만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전변설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든지 뭐 브라만으로부터 나왔다라든지 태극이나 무국에서 나왔다 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같은 범주의 종교들이죠. 근데 이제 불교는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설 종교하고 전변설 종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처님이 스스로 바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만 발휘하면 스스로가 절대자이고 부처이지 절대자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 무한한 근본 능력이 있음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중생들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별망상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 못한다고 하는데 분별망상은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뇌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신경에서 내가 뭐하고 공인 줄 알면은 이제 분별망상도 없어지고 그 무한한 그런 능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발휘.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밑에 금이 많이 있다면 땅을 파면 금이 나오지만 금이 없다면 아무리 땅 밑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어느 누가 금을 찾겠다고 땅을 파는 헛일을 하겠습니까? 노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깨치는 공부를 해보아도 헛일입니다. 광맥이 없는 곳을 파는 헛일을 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 중생에게 무진장의 대광맥이 사람 가슴 속에 다 있다 했으니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소개한 것이 불교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세계 학자들도 부처님이 인간성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한 것은 인류 역사상 대발견이라고 칭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런 이제 절대적인 능력이 개개인의 이제 마음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깨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얘기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자꾸 이제 내가 노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스민이 우리 인간인이 자꾸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를 상대로 해서 법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시킨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보면은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생명 있고 생명 없는 거, 또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테란, 스파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에 그 원리를 벗어나서 안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체가 다 그런 원리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보면은 지금 이제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기에서 해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끼자 그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아무리 개사도 인간의 욕망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뿐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인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오인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쓰고 남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동안에 자연 보호한다느니 이런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잘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주의였다고나 할까요? 사람이 걸어 다니지 말고 하늘로 헐헐 날아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만 할 때부터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야 성철 씨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도 다 그렇게 했겠죠. 이런 책 저런 책 등을 꽤나 광범위하게 보았지만 내가 볼 때는 영원하고 자유로운 길을 제시한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은담 강의라는 책이 있어 그것을 펼쳐보다가 한 군데 눈이 딱 멈추었습니다. 나한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보니 한자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비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거기에 글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무수한 지식이 나오고 무수한 글이 나오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글만 하더라도 수십 종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거기서 다 지금 첨단 무기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는 이제 이런 이제 책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책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역할보다도 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장님 어릴 때 책은담에서 이제 근데 나는 이 구절이 책은담에 있는 구절이 아니고 본래 이제 이쪽 불교 쪽에 있은 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고는 이게 책은담에서 나온 얘기였었구나. 근데 나는 본래 이게 불교에서 나온 책이구나. 근데 불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예. 이제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보니 한자 글자도 없으나 항상 그 광명을 비친다. 이 글귀를 읽으니 참 호기심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종이에다 먹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종이와 먹을 떠난 참내 마음 가운데 항상 큰 광명을 비치는 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글자 한자 없는 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대광명을 비치는 문자 없는 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본다고 참선을 익히면서 중이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한 30년이 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25살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때 한 60이 안 되셨네요. 이 강의를 하실 때. 그저 세월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철스님이 당신이 견성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견성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이분이 아까 내 말하는 선문정로라든지 본지풍강 책을 보면은 어느 조사님 못지않게 이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분이 그 법문해 놓은 여러 가지 책을 볼 때 중국의 어떤 조사님보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겸손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안 그러면은 이제 조사 스님들과 같은 그런 경계를 이제 가지시고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어떤 관문 같은 거를 통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건 내가 이제 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분보다도 정말로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그거는 성속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보더라도 내보다도 못한데 하는 분들이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대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가졌다는 이 글자 없는 경, 말하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경을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장자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궁에 일을 하는데 임금님이 늘 책을 보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이시여 무슨 책을 보십니까? 옛날 현인들이 말씀한 좋은 책이니라. 지금 그 현인과 철인들이 살아 있습니까? 죽고 없지만 그 현인들이 말해 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니라. 임금이시여 술을 마시려면 술을 먹어야지 술찌꺼기는 소용없습니다. 현인은 죽고 없는데 기록해 둔 말을 술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문자라는 것이 옛사람의 말찌꺼기이지 진리의 묘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우화입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장자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아무리 재주가 좋고 글이 좋다고 해도 목수 기술, 용접 기술,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 등 그 모든 기술의 묘리는 절대로 말이나 글로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래오래 하여 마음으로 터득해야지 말로나 문자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만 문자에 대해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다 어느 문자의 피해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임금 책 읽는 임금은 이제 제나라 임금 제한공이고요. 그 임금이 책 읽는 걸 갖고 시비한 사람은 그 수레바퀴 만드는 윤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생략됐는데 네가 감히 임금이 책 읽는 걸 시비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네가 한마디 못하면 네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질문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는 하고 실제 이제 머리에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 이해를 깊이 해놨던 것을 이렇게 조금씩 꺼내 볼 수
꺼내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수행해 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육조심면도로 막 한 방에 딱 깨쳐버리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서장에도 나옵니다. 대심이 그런 사람은 난득이라고 합니다.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것이지, 그런 사람은 얻기가 어렵다. 그것도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해서 난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 중에 그런 특별한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아닌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안내문이라도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생활을 통해서, 뭐 지식이나 이런 이제 말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체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이제 참선이 됐든 경학이 됐든 봉사하는 게 됐든 모든 이제 수행이 어떤 형태로 됐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육조심면도로 그냥 한 방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육조심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효를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널리 배우고 지혜가 많으면 자성이 도리어 어두워지느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널리 배우고 지혜가 이제 많이 쌓여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수행하는데 잘 선용만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뭐 잘난 척한다기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기, 나쁜 데 쓴다기나 그러면은 이제 나쁘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해지는데 이것을 이제 자꾸 이제 꺼내 보는 연습도 이제 꼭 필요는 합니다. 달마 스님의 말씀입니다.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고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느니라.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든다는 말은 무엇을 든다는 말인가 하면은 내라는 것을 자꾸 드는 거예요. 내라는 걸 드는 거라. 내라는 걸 들고,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정을 닦는 것을 자꾸 더한다는 거예요. 니다 내다가 없어지는 그 공부를 자꾸 더 하시고, 또 내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들고 또 들어서 무의에 이르니 무의로서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노자의 말씀인데 실제로 도에 깊이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씌는 것이 더는 것이니 도를 이루려면 분별망상심을 씌워버려야 하고, 학문을 배우려면 문자를 하나라도 기억하여 더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여기 이제 노자가 나오니까 불교 입장에서 노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종교는 다릅니다. 노자는 이제 정변설 종교 하는 분이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는 연기설 공부하는 분인데, 이분들도 이제 정변설 종교를 공부했더라도 굉장히 이제 깊이는 들어갔어요. 이제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얘기하기보다도 석호심한테, 이제 송심이죠, 백양사 석호심한테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노자를 본다면은 수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행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확철대오까지는 못 갔고, 우리가 소위 이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라고 하는데, 이 숙면이려 정도는 감분 같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서 불교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론들을 많이 이제 이분들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양사 스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는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연기로 보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른 믿음이고, 또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삿된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바른 믿음, 삿된 믿음 가니까 또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부처님 설법인데 다 바른 믿음이지 삿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편인 가설과 식담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조사 스님들도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 이외에는 모두 바른 믿음이 아니고 삿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즉 부처라고 아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며, 부처님의 바른 법인 줄 바로 알아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 양명학파가 있는데 불교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 학파를 주장하는 왕양명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나침판이 있어 만 가지 변화의 근본이 본래 마음에 있구나. 이전에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았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홀로 알 때 이것이 하늘과 땅 만유의 근본 깃털이로다. 자기의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집집마다 밥그릇을 들고 거지 노릇하는구나. 여기에서도 공연히 어느 문자에 끄달려 딴 곳에 더듬고 있음을 경책하였으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을 찾았다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루 바삐 마음을 돌이켜서 방편가설과 삿된 믿음이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오직 부처인 줄 알아서 내 마음속에 무진장 보물 창고의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왜 남의 집 밥 빌어 먹으려 다니며 거지 노릇을 합니까? 무진장 보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조사스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시는데, 마조심 제자 되는 대매스님, 도노입도 요문 쓴 분이죠. 그분 법문에도 이제 마조심 찾아가거든요. 네가 뭐하러 왔느냐 하니까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심께서 하시는 얘기가, 네한테 보물 창고가 있는데 왜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그러니까 대매 스님만 보물 창고가 있냐, 우리 개개인도 다 보물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물 창고는 놔두고 지금 이 자리에 또 보물 찾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 지금 노장님 책을 놓고 강의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 다 보물창고 갖고 계신. 그리고 뭐렇게 했어요? 네 보물창고 놔두고 왜 나머지 보물 찾으러 다니느냐. 그럼 마조심이 막 핀찬을 주니까 대매심이 그래도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기저구가 꼼짝 못할 낀데 이분은 덤볐어요. 마조심한테. 그럼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바로 묻는 그놈 아니가. 그러니까 불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듣는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말하는 여기 있고요. 그럼 이 듣고 보고 말하는 이게 무슨 보물창고입니까?
거기에 뭐 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물 창고입니까? 근데 사실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이 보물 창고는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먼저도 첫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갈등으로 인해서 1년에 없어지는 돈이 GDP의 27%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GDP가 1000조 원이라니까 27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금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중도를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갈등 없이 모두 잘 살고 있다면은 27조 원이 그대로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뭐 반값 등록금도 하고 다 하죠. 복지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창고는 이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행복을 얘기. 그래서 여기 넘었습니까? 그럼 오늘 보물창고에서 끝냅시다. 보물창고 그럼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